네, 오늘도 오스왈드 챔버스 묵상집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읽어주세요. 혹시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논리적으로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 어려운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 자세를 계속 새롭게 하십시오.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지 살피십시오. 이러한 마음 자세로 나아가면 당신은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계속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세워가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네,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논리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길을 찾았고, 그 인간이 자기 뜻을 세우려면 경쟁과 이기심과 약삭 발음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세상에선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양심에 찔리고 어, 그렇게 투자해서 저의 열정을 그런 것에 투자해서 얻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가 하신 말씀이 제가 도전해야 되는 방향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는 거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계획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던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삶을 던질 수가 있느냐, 자신을. 답이 없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첫째, 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첫째. 둘째는 된다고 하더라도 삶으로서의 기독교에 제가 챕터 1, 2, 3 중에 더 있어. 챕터 2 정도에 있을 건데, 온전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명예를 얻으면은, 건강을 잃거나, 뭐 가정이 깨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뭔가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근데 그것에 치러지는 대가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 내면적인 것을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외면적인 걸 얻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물어보니까 계속 어디로 갈 거냐, 뭘 할 거냐. 모른다. 근데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 계속 저한테 주어졌고,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지만 어쨌든 이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자세는 철저히 그 자기 속임과 그 자기 중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죠. 그거는 던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자신을 던지는 것에는 모험과 정말 자기의 한계를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들어가는 거고,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열정을 다 한 만큼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 너무나 불확실하다는 거. 그 여기서의 확실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과 다르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1.1핵도 변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이거랑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고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상태에서 자기를 믿는다면, 아니, 믿는다고 말한다는 건 속임밖에 안 돼요. 오히려 깨닫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얼마나 스스로 할 수 없는지.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뭐, 자기 플러스 하나님, 자기 뜻 플러스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혼미해지는 거는 자기 뜻이 가득해서고 자기 뜻이 포기될수록 명료해져요.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은 자기 뜻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온전한 선은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어진 능력인데 이게 이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니까 이게 하나님이랑 싸움이 되는 거죠. 가장 온전한 걸 아시는 분 앞에서 이게 옳다고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안 되는 거고 회개와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를 내려놓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었던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내려놓는 것을 하는 것이 가장 본질인데 우리는 계속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 뜻을 가장한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고 그게 이제 죄의 결과인 거고 어느 정도 이 시간을 완전히 이런 시간 없이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것을 너무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전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가는 것이냐. 그냥 늘 후회만 나오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그러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다는 거죠. 그것이 왜 나옵니까? 믿지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자기 확신으로 완전히 살거나 하나님을 엉성하게 엉성하게 자기를 이렇게 맡길 존재가 아닌 그냥 이렇게 두 손을 붙들고 갈 존재를 볼 때는 항상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근데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워낙 부패된 마음이라서 두 마음 정도는 굉장히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두 마음 정도면 상당히 발전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최고봉을 제가 96년, 7년부터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참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건지를 알지를 못했고, 그렇지만 가고자 했기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정말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 가고자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 세상의 길이 일단 싫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길이 아닌 걸 선택하는 게 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실 때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알기보다는 뭐가 아닌 걸부터 먼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하시면서 옳은 거를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옳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도 못 버리는데 가장 옳은 걸 어떻게 선택해서 행동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챔버스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고 제가 어느 정도 20대부터 이 길을 가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하거나 잘 분별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감각을 익히기 위한 과정이에요. 뭐 이렇게 마비가 됐다가 손이 다쳐서 이렇게 기부술했다가 손을 다시 쓰거나 다리 같은 거 할 때도 다시 재활 운동을 하잖아요.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뜻대로는 하나도 안 되는데 알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가치관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영적인 문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뭐 참된과 거짓 헷갈리고 과연 뭐 참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느냐, 뭐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라고 그럴까? 결과가 확실하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결과는 확실하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이게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은 100%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율법에서 금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이 위험에 처하죠. 왜냐하면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5살짜리, 4살짜리 아이가 고아로 길거리를 방황한다 그러면 걔는 너무나 큰 위험에 처해지는 거죠. 뭐 지나다니는 들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깡패들한테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인신매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1900년 이후에, 어, 굉장히 많은 이제 말세로 간다고 할까요? 그 이성이 강화되고, 보이는 것에 집중되고, 도덕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황폐화되어 가면서 점점 이 영적인 실죄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항상 저처럼 개혁적인 사람은 과거로 가게 돼 있어요. 예전 사람들은 어땠나? 마틴 루터도 그 아주 과거의 영성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의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를 느낄 때 동일하게 이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거는 뭐가 되는 게 없어 보여요.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가 되면은 우리는 외부적인 세상적인 문법, 내가 생각했던 그 문법을 또 의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이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길에는 낙심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할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고, 이게 전부인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충돌에서 이제 낙심이 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저도 믿음을 붙들려고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참 믿는다는 것이 어렵고,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위한 삶으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저도 되게 믿고 싶었어요.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고 싶어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걸 얼마나 붙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 외우려고 하고, 걱정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는가? 그것도 제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안 되는가? 이 말씀은 부적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의 그 연약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는 거지.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는데 출애굽해서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냥 출애굽 안 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혼재되어 있고 분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고 이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을 받게 되는 그것이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보일 때 세상에 시달리고 관계에 시달리고 또 그 우상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로 가야지만 내가 무엇으로 지배되고 있는지가 보여요. 가만히 편하게 있으면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19년에 그 둘째 아이의 문제 이렇게 봉착했을 때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데 전혀 자녀가 무사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제 인생보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했어요. 근데 그 저의 확신을 깬 게 2019년이에요. 뭔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뭔가 저의 그 나를 건드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 있었던 거죠. 만약에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또 걔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불평이 올라오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아 나도 이렇구나. 이게 조금 극한 상황으로 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괜찮았는데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현실과 내 이성으로 이런 상황을 내가 왜 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혼을 돌보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겪게 되는 일이 많아요. 뭐 바보라서 겪는 게 아니에요. 뻔히 이렇게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면서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결박될 거.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죽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난 절대 죽지는 않겠지. 절대 매는 맞지 않겠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생명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고 항상 누가 공짜로 따다 주는 열매로서 유지되고 있느냐? 왜 나는 나무로서 성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의 상황 전까지는 상식으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이성과 상식에서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상식이 없거나 이성이 없거나 윤리나 도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의 단계는 하나님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실 그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의 복,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그냥 이렇게 공짜로 나눠주시는 이 떨거지 복들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공짜 복을 계속 더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가벼운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지식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이 아닌 지식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삶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 첫 번째 문단을 보니까 제 20대가 생각나면서 늘 저에게 고민이 이거였어요. 나는 이걸 가고 싶은데 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뭐 할 건데? 몰라요. 몰라요, 난. 근데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가냐는 거. 이 질문이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냥 내가 먹고 살 거는 요청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때 생각이 났죠.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벌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도 점점점 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09년까지는 제가 20살 때부터, 아니면 18살 때부터 고민해서
따라온 그 길이 맞는지를 알고 싶은 그 갈증 하나로 2009년 캐나다 올 때까지 그 목표를 삼았어요. 그럼 이제 왔으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 졸업하는 것에 이제 집중했죠. 이제 13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뭐 뭘 해야 될지. 어쨌든 2013년에 졸업하고 열매를 맺었죠. 그 책은 굉장히 첫 번째 쓴 책이지만 굉장히 깊은 책이에요. 제 인생을 다 녹아서 쓴 거니까. 2013년까지를 다 녹아서 리전트에서 공부한 것들 다 녹여서 그 에세이들 하나들을 하나의 세 페이지로 다 줄여가지고 엄청난 책이에요. 제 인생을 통해서. 그때만 해도 아, 내가 그냥 책 하나 정도 더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캐나다에 있으라고 하나 보다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이상은 제가 모르니까. 2013년까지는 인도함을 받아서 썼는데 그 다음에 뭐 뭘 더 쓸 게 있나? 이거 하나는 그냥 발자취를 남기겠다고 썼는데 근데 지금까지 10년 이상 12년 되죠. 올해가 이제 2025년 됐으니까. 삶으로서의 기독교 이후의 책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거죠. 첫 번째 책을 쓰기 위해서 20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에 10년 동안 거의 매년 책을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이 길을 누가 갈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 한 사람에게 이 가치를 받기 때문에 저를 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진리의 빛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면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다. 인간이 아닐 거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을 다 준다는 것에 가치를 느꼈어요. 그런 관점에서. 왜냐면 그만큼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 인간들에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그 가치를 봤으니까. 그러면 이 길을 가려면 정말 꼼꼼하게 가야 돼요. 이게 꼼꼼하게 먼지 하나도 묻지 않게 가라는 게 아니라 동기, 두 마음을 안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가르치실 때는 가려고 하는데 뭔가 미흡할 때는 다 알려주세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자기 뜻으로 있는 사람은 그것이 깨질 때까지는 그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왜냐면 그 자체가 오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가 뭐 알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건 영혼이 거듭나야 되는 거고 주사파 사람들이 김일성이 그들의 정치적인 생명이라고 하는데 김일성이 근데 그것이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기독교를 완전히 진짜 베꼈더라고요. 영적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가려면 내가 대충 세웠던 계획도 내려놔야 되는 고통을 겪죠. 그게 사람이 자기 뜻, 자기 애착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생각은 쉽지만 한번 해보면 정말 살점이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이 회개를 해도 육은 육이니까. 술 끊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끊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우면은 이 길이 어렵겠냐고요. 근데 그것을 끊는 것도 도움이 있어야 되죠. 끊는 이유가 금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이어야 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존재랑 관계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을 단절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싫어하는 거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괜찮은 인간이 더 나은 인간. 복음을 들어보니까 뭐 지식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네? 이런 건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더 완악해지고 더 악해져요. 그 동기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시면 뭐 염려를 하지 말라 설교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본질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하기를 소망하면 이 염려가 안 되는 거, 뭐 마음이 지켜지는 건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것이 바로 또 다시 와요. 어둠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분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거를 하지 않는 거. 우리 능력으로 전부 다 거절하고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손을 잡고 그분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분의 도움으로 그걸 내려놓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쉽게 안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너무 다른 거를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아지 키우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강아지가 굶을까 봐 밥 주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뿌리로 들어가다 보면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이고, 복음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이것이 무지한 상태로 있으니까 여기로부터 생성돼야 할 태도나 마음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보니까 안 되는 이유는 뿌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죄인이어서 나를 건져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길거리에서 살다가 노숙자 될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분이. 이것이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인간의 죄를 모르니까 가르쳐 지지도 않고. 앞으로는 더 적겠죠. 그러니까 죄가 정죄를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명이 분명해야지 용서가 큰 거죠. 내가 100원 훔친 거랑 살인죄랑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죄를 보려고 하고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첫 단추가 안 껴지는 거라서 뒤에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염려를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는데 염려가 어떻게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불안, 두려움 이런 거는 빛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무엇 때문에 내가 빛에서 멀어졌는지 분명히 거기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끊으라는 것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정말 이해를 가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드물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가지려고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갈 때는요 하나의 쿨루만 갖는 거야 이 길은.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를 보고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좀 듬성듬성 갈 수도 있고 띄엄띄엄 갈 수도 있고 대충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보통 이런 방법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그 작은 거 하나를 완성시키지 않으면, 순종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치열하게 관계하면서 그것을 완성시켜서 가겠습니까? 가치를 본 사람이죠. 넓은 길에, 멸망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렇게 촘촘하게 튼실한 집을 짓는 것이라는 그 진리와 영생의 가치를 본 사람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전혀 다 안 세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 눈앞에 아주 보이는 거 단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분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하실 수가 없다고 저는 느껴요. 왜냐면 제 인생을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겪었던 어떤 하나하나를 보면은 처음엔 제가 배신감을 느꼈어요.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뭐 제가 생각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이런 거라면 나 같으면은 미리 말할 것 같은. 예. 내가 누군가를 인도할 때 그 사람은 그냥 깡충깡충 뛰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그냥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된다면은 제가 그렇게 인도를 못할 것 같거든요. 이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엄청나게 힘든 거니까 너 마음 단단히 먹고 진짜 할 건지 생각하고 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깡충깡충 뛰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게 하시더니 완전히 그냥 쏘.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고민하게 됐죠.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는다. 왜? 알려주면 다 도망가요. 약간 속이는 느낌이 들죠? 왜 안 알려주시냐? 어차피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는 길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알려줘서 안 가면 그것이 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니까 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절망을 많이 느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왜 안 되지? 또 아니야? 이거보다는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이제 막 더듬는 거죠. 그러면 정말 한 발자국 앞만 더듬는 거예요. 딱 한 발자국 더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두신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지금 나한테 허락하신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요. 그래서 그걸 해요. 그게 딱 맞아요. 그때 느낀 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어,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되게 할 수 없겠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는 너무 별거 아니어서 열심히 안 해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면 우리는 큰 거 하려고 하고 작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꾸시지 전에는 일단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바꾸시는데 방향을 바꾸셨는데 내가 못 알아듣거나 잘 모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 다음에 무엇을 하실지 물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대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주님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도 전혀 놀라지 않을 만큼 주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느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아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례하고 부적절한 것인지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보람으로 가득 찰 것이며 이는 예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때까지 우리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이 결론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작년보다 올해 달라진 걸 느껴요. 어떤 면에서? 나의 고정관념, 교리, 경험.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점점점 고집이 세져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 그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돼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의 길은 내 생각이 아닌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곳에서 막 더듬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로부터 밖으로 나아가는 그 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내 뜻은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더 확장된다는 거죠. 관점이 확장되고 보는 눈이 확장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분의 관점을 갖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완성이 아니에요. 근데 이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정말 적어요. 저는 뭐 이것에 충실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일단 저는 생명을 좀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 놓쳐주고 이렇게 하면 안 놓쳐주고 그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놓쳐지는 쪽에서는 이건 아닌가 보다. 약간 이렇게 더듬어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험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험하게 돼요. 그냥 모험심이 많아서 뭐 이렇게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 올라가고 막 벼랑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걸 좋아하는 모험이 아니라 내가 확장되고자 하는 목표가 내가 훌륭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지금은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난 예수님이 빨강색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빨강색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 나는 검은색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동일해지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존재의 마음과 같아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면 순종할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예요. 순종은 생각이나 마인드가 아니에요, 절대. 액션이죠. 네가 내 말에 거하면 나도 네 안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는 증거. 내 생각에서 두리뭉실하게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거가 다 아닌 거죠. 절대 이 길은 두리뭉실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가? 어떤 대가냐면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고, 상식을 깨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선악과가 깨어지는 대가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해도 동의가 되고, 그거는 내 수준인 거니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어요. 네. 이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겠습니까? 해서 이걸 받아들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뛰어든 사람이고, 그 여정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요즘에 좀 알게 되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이 묻잖아요. 번제 드릴 양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직접 준비하신다. 어떤 생각으로 그 말을 했는지, 내 아들은 죽어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얘가 그냥 살고 양을 준비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말을 했는지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을 지금 1월 2일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정말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돌보지 않겠는가? 왜냐면 저는 그냥 하나님 뜻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저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당연해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다 실제가 아니고 지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정말 믿는지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죠. 정말 믿는 거는 순종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소한 순종으로 뛰어든 분들이고 그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와 순종 이후에 풍요로워진 삶을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가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하면 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순종하면 복돼질 것이다. 복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복 받을 것 같은데 왜 순종을 안 하겠어요? 순종하면 힘들어질 거고, 재물 다 내려놔야 되고, 그 부자 청년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요구 안 하세요. 요구 안 한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나누겠지만 조지 맥도날드도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예수님이 하신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분의 뜻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존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동의, 선하신 거니까. 그리고 아들로서 신뢰로 하는 순종.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뚫어야 되고 그게 순종에 대한 결단 없이는 절대 뚫어지지 않아요.
다 사람들은 순종하면 뭐 저기 아프리카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뭐 재산 다 내놔라 저기 뭐 우간다 가서 선교사 해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순종을 못 해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많이 그랬거든요. 또 좋은 거 메인 그 내용은 결혼 기도하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라 그럴까 봐. 이게 다 마귀가 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이 불신을 뚫게 만드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